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12절부터) 교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왔죠. 이 고린도는 예를 들면 이제 경상도 하면 경상도가 무슨 뜻이에요? 주자가 붙어진 이름들을 이렇게 둘러싸는 지역이거든요. 경상도 하면 경주, 상주 여기를 포함하는 지역이 경상도죠. 전라도는요, 전주, 나주 여기를 포함하는 지역이 전라도예요. 충청도는 그럼 뭘까요? 충주와 청주, 주자가 붙은 여기를 포함하는 일대 지역을 도라 그래요. 충청도, 전라도 이런 것처럼 이 고린도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이 이 아가야입니다. 아주 넓은 지역이죠. 이 아가야의 총독, 로마의 황제가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라고 보낸 로마 황제 아래에 있는 공직자라고 하겠죠. 그 공직자를 이제 총독이라고 하고,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누가 부임해 오냐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을 해 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리오가 이제 처음 부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 이 때를 틈타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이제 고소해서 법정으로 데려간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자기들의 청을 무시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임해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들어주면 또 유대인들 폭동이 일어나고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를 틈타서 기독교인들 박멸합시다 이런 거예요. 갈리오가 우리 청을 거절 못할 겁니다. 바울을 고소한 건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 로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일으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허락해 준 게 뭐냐면 로마 당국에서 인정해 주는 종교, 그 종교 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 종교를 포교하는 것, 이거는 법적으로 그래 해라, 너희들 이거 해라 하고 용납해 준 상태예요. 근데 모든 종교를 그렇게 하면은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로마 당국에서 인정해 주고 허용해 준 종교라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도 로마 당국에서 허용해 준 종교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박멸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로마 당국에 이 기독교는, 예수 믿는 이 종교는 이거는 로마 당국에서 허락하면 안 되는 종교입니다라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당국과 상관없는 불법 종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인정해 준 우리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그래서 이런 종교는 없애버려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종교는 로마 당국에서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갈리오는 이제 바울을 불렀죠. 고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한 고소가 율법 어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라, 이거 아닌데 교묘하게 비튼 거죠. 거짓을 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할 때, 변론하기도 전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의 이 사람이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부정한 일, 그리고 잘못된 일을 행했으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서 재판을 하겠는데, 그냥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문제라 그러면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너희들이 지금 고소를 했는데 너희들 언어, 여기 언어라는 말은 로고스인데 성경 해석이에요. 유대교의 성경 해석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경 해석이 좀 다른데, 이거는 그냥 성경 해석이라고 본 거예요. 언어에 관한 거, 그리고 명칭, 어떤 제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거, 그리고 너희 법, 율법인데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거는 종교적인 문제다. 그래서 나는 이건 로마법이 허용하는 종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고 딱 선을 그은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나가 하면서 법정에서 쫓아낸 겁니다. 예, 어떻게 쫓아냈겠어요? 유대인들을 좀 무시하는 태도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때렸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립니까? 바울은 안 때리고. 예, 때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때린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은 늘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어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인들이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 유대인들이든 기독교는 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 누가 책임자라고 생각했냐면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맡은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책임 맡은 사람인데, 너 뭐 했어? 자꾸 왜 우리 시끄럽게 하면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이 갈리오가 했던 법정 그 안에서는 아닌데 법정 앞에서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구타한 거예요. 갈리오가 이거를 보면서도 그냥 상관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반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 전에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의 선교를 가로막고 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의도로 갈리오에게 고소를 한 건데,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일로 인해서 어떤 재판, 판례가 됐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로마의 법정에다가 이 문제를 갖고 오지 말아라,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다 라고 하는 판례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로마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일이 아닌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몇 달을 더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까?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한 8, 9개월 지난 다음에 이 고소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해도 이 고린도에서, 적어도 고린도에서 재판에 회부될 일은 없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순종하니까, 바울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거 순종하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뭘까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건 날마다 우리의 신앙길이에요. 좁은 길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기 부인이 뭡니까? 완벽한 삶을 사는 겁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완벽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좁은 문을 찾는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죄를 깨닫고, 깨달은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좁은 문을 찾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하루라도 완벽한 삶을 살아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죄를,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남의 죄를 갖고 나가요. 남의 죄를 깨달아요. 남의 죄는 잘 깨닫고 남의 죄를 갖고 나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보세요. 남편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는 누구 죄를 깨닫고 누구 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남편의 죄잖아요. 남의 죄잖아요.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오게 하실 때 누구 죄를 깨닫고 누구 죄를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들고 나오라 그랬는데, 우리는 맨날 내 죄는 못 깨달은 상태에서 남의 죄를 들고 나. 이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남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자식 때문에 속 썩어서 자식 변화시켜 달래요. 이런 기도는 응답 안 돼요. 왜 응답이 안 돼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식이 속썩이면요, 자식이 속썩이는 게 왜 이렇게 속썩이 되냐면, 내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자식 때문에 속썩는다고 얘 좀 변화시켜 달라고. 이러니까 이런 기도는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 안 될 수밖에 없죠. 남편 변화시켜 달래요. 자식 변화시켜 달래요. 시부모 변화시켜 달라 그래요. 목사님 변화시켜 달라 그래요. 안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갖고 나가야 될 기도의 제목은 내 죄를 깨닫고 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죄는 깨닫는 게 없고 내 죄를 들고 나가는 게 없고 늘 남의 죄, 하나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좀 변화시켜 달라고. 안 돼요. 변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작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그게 내 죄를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이 기도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시냐고. 응답 안 할 수밖에 없죠. 네 죄를 들고 나오라 그랬는데 남의 죄를 맨날 들고 나오니까.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남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이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중보기도도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들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 죄라고 여겨져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왜 얘는 이 모양입니까가 아니라 자녀들이 이렇게 된 거 제 책임입니다. 저의 탓입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18절.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방법으로 이제 머리를 기르고 헌신 기간이, 이제 서원했던 기간이 차면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게 이제 서원하는, 유대인들의 서원하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머리를 서원해서 나시린 같은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뭘 헌신했을까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드린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표시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냥 저절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재 주신 사명 있을 겁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 겐그레아라는 데서 머리를 깎았는데요, 바울이. 이 겐그레아에서, 우리가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겐그레아에는 교회 지도자가 여자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 교회 지도자는 목사, 장로, 감독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여자 집사였어요. 여자 집사가 교회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은 담임 목회자예요. 담임 목회자인데 여집사예요. 집사예요. 여집사 베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베는 여집사였지만 여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이 겐그리에서 머리를 깎고 21절부터 보면
에베소라는 곳에서 또 오랫동안 사역합니다.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약 3년에서 5년 사이에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떠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러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제3차 전도여행을 또 합니다. 에베소에 다시 오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사실은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나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야 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너무나 사랑했던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것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에베소에서 가까운 항구에 배가 도착했을 때 전가를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로들과 바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바울은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할 것을 작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에베소에 가까운 항구에서 바울과 장로들이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장로들은 바울을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섬겼습니다. 물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무조건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 무조건 사랑, 그게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사명 외에 저는 어떤 사명도 저에게 하나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쓰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말씀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굳건하게 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리십니까? 여러분은 원망을 전달하는 자가 됩니까? 감사를 전달하는 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불평이 전염됩니까? 감사가 전염됩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의 열매를 보면 돼요. 그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아지면 여러분은 사람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에 대한 불평이 더 많아지고 원망이 더 많아지고 불만감이 더 많아진다면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을 전하고 굳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전하고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우리가 닫아야 될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 불평, 비난, 비판, 하나님 저는 이것을 닫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원망하는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예 저도 안 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 비난, 비판, 하나님 앞에 이 말들 철저하게 닫으십시오. 오히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올바르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왜 이러나? 우리나라 왜 이러나? 이런 분들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그렇게 하세요. 너는 왜 그러니?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전염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더 기뻐하게 됩니까? 항상 함께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고 우리 오히려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지금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일들을 격려하고, 이게 사람을 굳건하게 하는.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뭘 했어요? 사람들을 굳건하게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차례로 땅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